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서 24절로 25절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유다서 24절로 2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서 24절로 25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단순히 성탄을 기다리는 계절이 아니죠. 교회력에서 대강절은 기다림을 배우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 분인가를 다시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보통 조급하죠. 결과를 기다리고 회복을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죠. 하지만 대강절의 기다림은 조금 다릅니다. 대강절은 무언가가 빨리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버티는 시간이죠. 대강절 가운데 묵상할 내용 첫째로 하나님은 조용히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란한 방식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군대가 아니라 아기로, 선원이 아니라 울음소리로 오셨죠. 그렇죠? 대강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방식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크고 분명한 방법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그러나 더 확실한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대강절 가운데 묵상할 내용 둘째로 대강절은 어둠을 부정하지 않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빛의 절기이지만 먼저 어둠을 인정해야 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듯 하나님은 언제나 어둠을 통과하여 빛으로 오십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은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죠. 주님,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셨군요. 그렇죠. 대강절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소망을 놓지 않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대강절 가운데 묵상할 내용 셋째로 기다림은 믿음의 방향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곧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대강절은 언제보다 누구를 기다리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 기다림이 길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포기했고 어떤 이들은 다른 것을 메시아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오래된 약속을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셨던 거죠. 대강절 가운데 묵상할 내용 넷째로 대강절은 흔들리는 시대를 사는 성도를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어쩌면 유다서의 시대와 닮아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기준이 흐려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리는 시대죠. 여러분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우리에게 미리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서둘러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 그렇죠. 이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곧 유다서가 말하는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 가운데 묵상할 내용 마지막 다섯 번째로 대강절은 이미 시작된 약속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은 아직 오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대강절은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믿음의 시간인 거죠. 이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자리에서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 마지막까지 소망을 선포했던 유다의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죠.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유다서의 마지막 두 구절 24절과 25절입니다. 이 말씀은 짧지만 신약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가장 위대한 송영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찬양은 평온한 시대가 아니라 교회가 흔들리던 위기의 한복판에서 선포되었다는 거죠. 유다서는 단 한 장으로 25절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 무게는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죠. 이 편지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자 야고보의 형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죠. 이것 자체가 이미 유다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신앙은 혈통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서 증명된다는 거죠.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박해보다는 더 위험한 것이 바로 교회 안으로 스며드는 거짓 가르침인 거죠. 유다는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골적인 이단처럼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은혜를 말했고 자유를 말했으며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방종으로 나타났고요. 그 은혜는 책임 없는 은혜였으며 그 사랑은 진리를 제거한 감정이었던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며 신앙을 개인적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이런 상황을 보고 처음에는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의 복음을 말하려 했으나 마음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렇죠. 여기서 싸우라라는 말은 공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를 붙들고 서 있으라는 요청인 거죠. 유다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거짓 신앙에 대한 분별이죠. 유다는 구약의 이스라엘, 천사들의 타락,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지만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고 거품만 이는 바다와 같다고 말하고 있죠. 둘째, 성도의 태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균형이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되 교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이는 의심 속에서 끌어내고 어떤 이는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죄에 물든 옷만 미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거룩을 동시에 붙드는 성숙한 신앙이 유다서가 말하는 신앙인 거죠. 셋째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소망의 결론입니다. 유다서는 끝까지 긴장과 경고로 가득 차 있지만 마지막은 두려움이 아니라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죠. 왜 그렇게 구성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의 안전은 성도의 결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유다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죠. 성도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도자도 실수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 실망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마지막에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죠. 능히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없게 서게 하실 그분에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서는 너희는 신앙을 잘 지켜라 라고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성령의 말씀, 유다서 24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시대를 사는 성도가 붙들어야 할 궁극적인 소망과 확신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서는 끝까지 치열한 편지입니다. 거짓 가르침 가운데, 무너지는 공동체에게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그런데 유다는 이 편지를 논쟁이 아니라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 25절은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핵심 선언인 것입니다. 첫째로 보아야 할 말씀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렇죠. 신앙의 주어는 나가 아닙니다. 2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원문을 찾아 번역해 보면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표현인 거죠. 넘어지지 않게 하는 주체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하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신앙도 관계도 진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죄와 유혹 앞에서 이번엔 안 넘어질 거야 라고 다짐해보지만 곧 무너지고만 자신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그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붙들고 계신 분이 따로 계신다. 그렇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의 의미는 발을 헛디디다, 미끄러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미끄러질 수 있는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보아야 할 말씀은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그렇죠. 목표는 생존이 아니라 서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안 넘어지게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24절은 더 놀라운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그렇습니다. 원문의 내용으로 본다면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목표는 겨우 버티는 삶이 아닌 거죠. 어찌어찌 교회는 다녔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게 하다라는 말은 원래 법률 재판 언어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아 당당히 서는 모습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흠이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되죠.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완벽했나요? 그렇죠. 답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유다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려가실 마지막 모습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기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억지로 끌려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기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셋째로 보아야 할 본문의 말씀으로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유다는 시선을 하나님께 완전히 고정하고 있죠.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유다는 교회의 문제를 말했지만 교회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람의 성숙함, 리더의 능력, 시스템의 완성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네 가지를 돌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지금 우리 삶의 중심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불안과 비교, 성취와 인정 욕구가 아니라 영광 받으실 분이 여러분 중심에 계십니까? 넷째로 보아야 할 본문의 표현으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로 유다서를 끝맺는 이유는 이 고백에 인생을 건다는 선언인 거죠. 유다서는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멘은 예배용 단어가 아니라 삶의 서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서 24절로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렇죠? 너희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를 붙드신다. 그렇습니다. 너희의 미래는 너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에게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믿음이 약해서요. 제가 요즘 무너져 있어서요. 제가 다시 믿음을 가져볼게요. 그렇죠.
그런데 유다서는 단 한 번도 너희는 더 강해져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능히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이에게.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은 위로이면서 동시에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나를 붙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하라기보다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 넘어지면 끝이라는 그 두려움,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쥐고 있던 그 불안감, 죄를 숨기며 버티던 이중적인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은 사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붙들고 살겠다는 고백인 거죠. 그러나 유다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붙드는 손은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죠. 오늘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저를 붙들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디를 향해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거죠. 유다서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의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교의 자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성공과 경쟁의 무대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분의 영광 앞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신앙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방향만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 두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셋째로 주인을 바꾸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25절에서 유다는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은 찬양이기 전에 선언인 거죠.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영광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성취가 앉을 때도 있고 인정이 앉을 때도 있고 관계나 성공 혹은 두려움이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 그렇죠. 오늘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을 제 삶의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유다서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죠.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은 감정이 아니라 결심인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삶의 터전 가운데 그리고 모든 관계와 선택의 자리에서 신앙 고백대로 살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고백은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저를 붙드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아멘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Heavenly Father, we confess that we are weak and easily shaken, but today we trust not in our strength, but in you who are able to keep us from falling. Take what we have been holding on to, our fears, our pride, our control, and teach us to rest in your hands. Set our lives towards your glory. Place you alone at the center of our hearts. Keep us faithful until the day we stand before you with joy. To you, our only Savior, be glory, majesty, power, and authority now and forever.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 이름 거룩히 여김받으사 주의 나라 임하시며 주의 뜻 이루어지리. 땅에서도 하늘과 같이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 영원히 아버지의 것. 아멘.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길 따르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우리 주께 기도하리.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 죄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아멘 아멘 아멘.